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마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즈음에 일어난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이 요한이 잡혔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3장에 그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지배자인 왕 헤롯의 비리를 지적했습니다.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각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헤롯은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유대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안티바스로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헤롯과는 다른 인물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애굽 나라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요. 바로. 그런데 여기 이제 분봉왕은 헤롯, 그래요. 헤롯 안티바스, 헤롯 대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인물과는 다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제라 불렀는데 이 사람은 주전 37년경 로마의 원로원을 매수해서 팔레스타인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하였고 주전 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봉왕이 될 때에 이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분봉왕이 됐다고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분봉왕이 됐다면 그는 왕 노릇하면서 그 돈 몇 배를 다 빼낼 거예요. 백성들의 여러분 모든 것들을 진액을 다 빨아먹는 왕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을 붙잡은 이 헤롯 안티바스는 헤롯 대제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자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가 주 26년경 자기 첫 번째 부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부인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유대인의 왕이지만 이런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금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악행이에요. 이런 악행들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악행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지만 헤롯은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악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그의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아버지가 돈 주고 왕의 자리를 샀고 늘 민심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는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 그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헤롯은 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헤로디아는 거침없이 더 큰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침없이 악행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간이 부었어요. 간이 부었어요. 왜 간이 부은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의 더러운 범죄 행위를 지적하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부재 상태에 있을 때 간이 부어요.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그는 본성이 약한 거예요. 죄의 오염과 찢기가 그의 마음 가운데 남아서 늘 악한 일을 부추기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더 죄를 짓게 하는 이 부분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헤로디아는 이제 헤롯의 생일 연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의 딸을 이용해요. 이 딸이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도회를 잘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헤롯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왕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왕들의 만용이에요. 헤롯도 그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딸이 아주 발칙한 딸이에요. 어머니 헤로디아가 여러분 사주를 해서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주세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자는 거예요. 정말 꼴 보기 싫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헤롯을, 이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방법이 달리 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에게 그것을 선물로 요청해요. 헤롯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요한을 죽이게 되죠.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헤롯도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좀 관심 있고 여러분 의미 있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각기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헤롯이 왕이 된 것은 물론 아버지가 돈 주고 여러분 이 왕직을 사들였지만, 그래서 아들로 세습했지만, 여러분 왕으로서 마땅히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사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왕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악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심판하십니다. 벌레가 먹어서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주 희귀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포하는 것에 삶의 모든 것을 다 담아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며 그 일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좀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짧은 생애와 비슷한 생애를 살면서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점점 수명이 길어져요. 그런데 수명이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명이 길어지는 이유는 영양 상태가 좋아요. 그 다음에 약이 좋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킬 만한 많은 요건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길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길고 가늘고 그다음에 이 기복이 많은 그 삶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제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목사인 제가 그래요, 그럼 빨리 돌아가시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죽음을 기다리며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죽음이 무섭다. 목사님, 죽는 게 너무나 무서워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분은 해결이 안 된 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와요. 이것은 삶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요한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즈음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30여 세에 순교당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지만 매우 굵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엄지척하면서 이 사람이 최고라고, 이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이 최고예요 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치의 기준과 평가의 기준이, 관점이 우리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섭리로 이 땅에 태어나 오직 한 가지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갔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철저하게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생애였다고 인정받을 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서 되돌아보시죠. 내 삶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정말 잘 살았구나, 잘 살아냈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은 내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정말 잘 사셨어요, 정말 잘 사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을 알리기 위해서 본문에서 옥에 갇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는 무대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그는 바톤 터치를 하고 무대 뒤로 사라진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증거하였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정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에 존재했던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지만 굵직하게 살아간 그의 생애를 실패한 생애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마치 계주주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코스를 성실하게 완주하고 그 다음 주자인 예수님께 바톤을
잘 넘겨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인데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 1달란트와 5달란트, 그리고 이제 2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돌아와서 주인이 정산을 해요.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세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이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차이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이들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먼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오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가진 자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인을 악하게 판단하며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내 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가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형성되었을까요? 내 가치관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국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내 삶의 경험들, 또 내가 배운 지식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 것들, 이것들이 여러분 내 가치관을 만들어냈어요. 과연 그 가치관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변화가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보고 듣는 다른 일반적인 교회 교육들과 여러분 이 관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나를 만들어 갔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주인이 멀리 가면서 왜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자의 은사에 맞게 그것을 맡겼을까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잘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은 악한 자라 그래요. 악한 자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혹시 손해를 보면 나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주어진 일의 역할과 비중이 다를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해야 하고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분이 하신 일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구원받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체성과 그에 따른 사명, 그리고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제자로서 사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에 따른 목적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과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잘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에 따른 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보면 때가 찼다 그래요. 때가 찼다. 이 말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가 찼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 회개와 복음도 주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것임을 현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씀은 인류와 우주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권능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도록 주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이 높여지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노랫말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유가 넉넉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가진 게 많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가진 게 많으면 복잡해져요. 지켜야 될 것도 많은 거예요. 소유가 넉넉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이 내 마음도 우리 가정도 교회와 공동체도 주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임을 이제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계세요? 안 모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신가요? 왜 그분이 왕이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치셨습니다. 모세부터 다니엘과 스가랴를 거쳐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예언된 메시아의 날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비로소 메시아가 되신 것일까요? 그전에는 메시아가 아니셨을까요? 세례 받기 전에는 메시아가 아니셨을까요?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이 30여 년 전에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 그때는 메시아가 아니셨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가 나시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미 천군들은 그 태어나신 이가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몇천 년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세요. 몇천 년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보냄을 받은 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계기로 그가 메시아로 백성들에게 공개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예수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제시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백성들이 대망했던 메시아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증거하셨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백성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길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함께 그들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는 변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슬퍼하는 건가요? 마음 아파하는 건가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었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할 거야.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뉘우치는 것, 회개라고 말을 해요. 오늘 메시아는 정치적 부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저들을 하나님과 격리시킨 죄로 이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이 헤롯이 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사람을 매수해서 왕이 된 것, 이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 돈 주고 구원을 사셨나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사셨나요? 아니면 어떤 공로를 내가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얻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간결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세요. 그때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주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1장들 여러 곳에서는 그 나라가 아직도 기다려야 될 나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최종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궁극적인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그냥 천국이 있대, 죽고 나면 천국 간대, 여러분 그러면서 사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현재 나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가르치는 통치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께 순종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요.
의로운 것, 선한 것을 맛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늘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불안해요. 잠도 잘 안 와요. 도대체 무슨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믿는 예수님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신가요? 여러분, 그분께 다 내어 놓으셔야 돼요. 양도하셔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네? 가끔 우리 이제 교육자들하고 차를 타고 가면, 제가 운전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운전을 하면, 제가 옆에 앉아 있다 보면 저도 열심히 브레이크를 밟아요. 브레이크를. 왜 그럴까요? 이게 운전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여러분 차가 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맡겼으면 편안하게 한 잠을 자도 돼요. 왜요? 운전 잘 할 거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주님께 맡긴 것이 믿op지 않아서 내가 하려고 해요. 주님 이리 내놔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거기가 아니고 여기 새 길인데 일로 가야지 왜 그쪽으로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급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그래요. 빨리 오세요. 그게 아니고 다 맡기셔요. 다 맡기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서 우리보다 먼저 죽은 모든 자들이 여러분 잠자고 있다가 일시에 부활하게 돼요. 호련한 영광체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돼요. 이 나라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후회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틀렸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전과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삶이에요. 복음을 믿을 때 자녀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짧지만 굵게 목적을 따라 참된 가치를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보증하는 가장 든든한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제 나를 위해 행하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가며 치밀하게 이루어오신 그때가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최종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재림신앙을 가진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사를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죠?
최고입니다. 그래야 되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시진 않으셨죠?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1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죄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 화를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용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